안녕하십니까. 라이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 분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르멘 헤세의 저니 투 웨스트, 웨스트를 향해서 하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 소설에 나오는 리오라고 하는 서번트, 그러니까 종이죠. 그분의 그 캐릭터를 보면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이드 하는데, 리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그룹이, 부자들의 그룹이 방황을 잃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정말 리더는 그 리오 같은 사람이 참 리더구나라고 해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섬김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체도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으로 시작을 하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삶으로 보여주셨죠. 오늘은 리더십 그러면은 빠질 수 없는 그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멘토는 선생님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있죠. 그냥 스승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멘토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공자도 그렇고 제자들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배웠죠. 그래서 스승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인격을 같이 배웠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스승과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학생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스승과는 좀 다른. 근데 멘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에게 과연 생각나는 멘토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티처는 있고 프로페서도 있었지만 멘토는 많이 없었어요. 멘토는 정말 삶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과연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멘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멘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멘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내가 너의 멘토가 되겠다 그러면요, 정말 굉장한 그러한 그 결단이 있어야지 됐고요. 정말 각오가 있어야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멘티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이분을 나의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 내가 당신을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그냥 의미를 갖지 않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만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특별히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요. 특히 오늘 제가 묵상한 건 뭐냐 하면 과연 믿는다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면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은 그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봉사 열심히 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냐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쎄,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도 생각하는 그 믿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한 믿음이 무엇인가?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믿는다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예. 그래서 믿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고요.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말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묵상을 하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또는 아멘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살 때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 믿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 베트남에는 불교인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관계. 제가 굉장히 한때는 기독교인인데 좀 굉장히 닫혀있는, 폐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자료들을 보잖아요. 자료들을 보면은, 그 자료들에 아주 좀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글들은 인용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뭡니까, 플레이즘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카피하는 거, 하여튼 그거 있죠? 다른 사람 카피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이렇게, 코타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이 한 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내가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꼭 멘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배웠고 그랬는데요. 인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 폐쇄적이 했냐면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적을 본 겁니다. 근데 거기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용해서 이제 제 설교에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출처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출처를 알아봤더니 그 아주 좋은 말인데 그게 스님이 하신 말씀이야.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안 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쓴 글을 보면서 거기서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인용하려고 해서 그 글에 원래 원 출처가 어딘가를 봤더니 그 출처가 바로 스님이 하신 얘기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글을 쓰실 때 다른 목사님도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좀 폐쇄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처럼 살면 사실 바보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살다가 물어본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손해보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고 사니까 당신이 왜 그러고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당신 참, 왜냐하면 그가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한심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사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군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는군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도 얻고 그다음에 성도도 얻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제 혹시 그분이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친구만 얻는 것이다. 근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제 다른 종교를 좀 이렇게 폐쇄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베트남에 와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도 안 통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연구하다가 또 뭘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불교라든가 또 힌두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지금 여기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교육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얘기할 때 보편적인 진리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진리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좋아해야 되고 아껴줘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진리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종교와 겹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러나 다른 종교와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뭐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또 윤리, 도덕 이런 거 사실은 사람은 훈련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교육받은 거죠. 교육받아서 이제 보편적인 진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랜 기간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 문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다른 종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죠? 이미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서 이렇게
윤리가 뭐고 도덕이 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구나.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성이 되게 종교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려 시대, 뭐 신라 시대, 일제 시대 때는 불교였잖아요. 불교가 있다가 이제 조선이 들어오면서 유교가 되어졌는데, 유교의 그 가르침, 군사부 일체,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스승님,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같은 것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군사부 일체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부 그거를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대치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물론 왕이죠. 우리 그 예수님 왕이시죠. 그러니까 왕한테 충성하듯이, 스승한테 복종하듯이, 아버지한테 효도하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미국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너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본이잖아요. 번역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경 자체는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만 있어요.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지요.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구약만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요. 그것도 사본입니다. 원본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영어에서 한국말로도 번역하고, 또 요즘 공부 많이 하신 그 분들 많아서 히브리어에서 또 우리 한국말로, 또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최대한으로 번역을 하지만,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다 똑바로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으로 번역을 하지만, 거기다가 시대적인 그런 배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한 말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말이 변한 걸 얘기하면서 너 참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과거에는 그 섹시하다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안 좋은 얘기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의미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언어로 되어져 있고, 또 그거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보면 성경에서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는,
정말 다른,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계속해서 그 정말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 모습.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거였어요. truth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이제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결정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진리를 아는데 자유케 한다 그래요. 자유하냐? 이런 거예요. 정말 자유하냐?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지 돼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자유하지 않아. 진리를 알더니 내가 진리를 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진리예요. 진리가 뭐야? 이제 truth예요. 영어로는 truth. truth면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물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진리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좀 종교 색깔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truth, 그러면 truth라고 하면은 진실로 번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진실이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지 알죠. 거짓이 없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거죠. 그것은 이제 진실한 것이다. 우리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도 있죠.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진실인가 보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 연구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서적도 보고, 나름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게 야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어떤 거냐?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가깝게 아는 거구나. 근데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 진실로 이해해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 진실을 안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안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굉장히 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그 명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굉장한 거예요. 묵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알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다면 알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했거든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 거니까 내가 진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난 정말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이제 그 불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폐쇄적이었어요. 불교 사람들하고 교제도 없고, 이제 여기는 뭐 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려면 또 그래야지 되고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부처님이 사실은 종교를 세우는 걸 원치 않았대요.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어떤 그 비구니, 그러니까 여성 그 스님이, 여자 스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분이 얘기하는데, 부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대요. 부처는 종교를 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종교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를 신격화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부처는 갱가원이 보면은 자기 신이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신이라고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럴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좀 신격화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았으니까요. 왕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참 억울하겠다. 이제 조금 더 우리 기독교를 좀 나가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드로에게 고백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해서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그건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고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라고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졌는데, 지금 교회를 보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혹시 오셔서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꿈을 꾸시면서, 그러니까 비전 가운데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2000년 더 넘게 지나면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좀 기가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훌륭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두각이 되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가요? 어쨌든 하여튼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신학자,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를, 지금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좀 잘못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